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8절은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의 체험을 경험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은혜롭게 잘 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며칠 됐죠? 50일 만에. 그때 절기가 뭐였어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죠? 성령 하나님을 언제 받게 되죠? 우리가? 언제 받아요? 언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지금?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당신 마음속에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크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이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에 계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그리고 얼마 동안 함께 하시죠? 영원토록. 근데 오늘날 눈에 보이는 보혜사, 밥 먹고 화장실 가는 보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보혜사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사기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나서 오시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은요 구약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구약에 어디에 나오죠? 오늘 찬양대도 찬양했잖아요. 요엘서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약속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첫 번째로 성취됐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임하셨죠? 어느 장소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자,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보혜사.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파라클레이토스. 이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 그런 뜻이에요. 곁에. 클레이토스가 무슨 뜻이죠?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재판을 받는데 내 곁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딱 들을 때는요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그 다음에 검사는 누구죠? 사탄. 그 다음에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인으로 딱 세우고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희순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 하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누구는 검사는 뭐 하고 있죠 지금? 사탄은 계속 고발해요. 장희순은 무슨 죄 지었고 무슨 죄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막 고발하죠. 그러면 누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변호를 하는 거예요. 장희순 권사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뭐 했기 때문에 보혈의 공로로 다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결하는 거예요. 피고 장희순은 지은 죄로 봐서는 지은 죄가 많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속죄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뭐다? 무죄. 그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꼭 언제 오시죠? 언제 오셔요? 구원받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이제 복음 들을 때가 바로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긴 자라고 그래요. 이긴 자. 어디에서 이겼어요? 재판에서 이겨버렸어. 이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그다음에 의인 되고 모든 게 복권돼 버리네. 복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 그래서 오순절 날 임했던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받은 성령 하나님은 무슨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 복음을 듣고 믿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죠?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지금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그 성도들과, 그 다음에 너희 누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딱 전하면요, 누가 오셔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누굴 모시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내주하고 계셔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 보면 하나님같이 보여요? 정명석, 이단 교주들, 이만희, 안상홍 이렇게 교주들 보면 하나님까지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냥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으로 믿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으로. 근데 그렇게 믿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누굴 보내주시겠다. 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복음을 듣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세례이다. 자,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물 속에 잠겨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세례인데, 그래서 요한은 무슨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랬죠? 회개의 세례. 그래서 물 세례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무슨 세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이 불세례는 성령 세례인데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듭남을 말합니다. 원래 물세례 자체가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가지고 그 사실이 믿어지고 새 생명이 탄생하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이 역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세례.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됐어요. 뭘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연합된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에 와가지고 나에게
새 생명을 탄생하게 만들어줘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남.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예수님 뭘로 베푸셔요? 성령과 불로. 그래서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보니까 머리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 불. 그래서 이 불은 진짜 불이 막 입에 머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다 타버려. 근데 이 불은 무슨 불을 말하냐면 확신, 뜨거움, 열정, 믿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확신. 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막 이게 확신, 막 이런 뜨거움, 이걸 불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누구에게 임해요? 개인마다 임해, 개인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그 불의 뜨거움을 경험하잖아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언한 성령과 불의 세례가 바로 오순절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져요. 자, 성령의 세례를 딱 받고 나면 뭘 가지게 될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거듭난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보혜사가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믿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능력은 무슨 능력을 말하죠?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 복음을 딱 들으면 새 생명이 탄생하고 죄 사함 받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 통해서. 그리고 나면 뭘 갖게 됩니까? 확신. 무슨 확신? 여러분들은 천국에 확실히 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고 새 생명이 탄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뭘 갖게 한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진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지금?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나는 복음을 듣고 확실히 믿어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확실히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안 든 분들은 이따 남아야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자, 우리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자, 구약에는 계속해서 뭘 예언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때가 온다. 이스라엘이 회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누굴 보내셔서? 메시아.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그냥 왕권이 그냥 끝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영원한 왕, 완전하신 왕을 보내신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다음에 그 복음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영적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교회.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그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어디가? 실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돼가지고 유태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가 지어져요? 제3의 성전 에스겔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대요. 지어지면 다시 뭐가 이루어져? 다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세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리면서 성전은요, 이스라엘 성전 아예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또 양을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리셨어. 그래서 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할 때, 이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누굴 보내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오. 빨리 뭐 해라?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디에서부터? 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의는 뭘 말하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돼요. 이걸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평강은 뭘 말합니까? 내면의 행복을 의미하는데 심판과 지옥이 없는 평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돼가지고 오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샬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희락. 희락은 기쁨을 말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오는 기쁨.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근데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는 그 기쁨은 누굴 통해서 받아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자, 복음을 듣고 거듭날 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마음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들이 그 다음에 어느 나라로 가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나라.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속해 있었어요?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다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 근데 어떻게 옮겨지죠?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면 옮겨져요? 자, 어떻게 옮겨지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순간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근데 어떤 사람을? 피로 사서. 피로 샀다는 말은 구속했다는 거잖아요. 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사역이 바로 복음을 믿게 해서 뭐 받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돼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면 무슨 나라입니까? 여기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자, 한번 해볼까요?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 그 다음에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받고 거듭나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거기는 뭐도 없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성도가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누구 증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뭘 전해줄 증인이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 받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미국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죠? 뭐 하면 돼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이 나와요.
그 지금 하리가 저기 와 있는데 최하리는 시민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니 미국식 말고 한국 시민권. 이번에 뭐죠? 고육과 지원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시민이니까. 자, 우리 강희루는 지금 보니까 며칠 됐죠? 25일 됐는데 시민일까요, 아닐까요? 당당히 시민이 돼가지고 뭐 받았어요? 지원금 받았어요. 우와. 여러분 태어나면 받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면 뭐가 주어져? 천국 시민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 영광스러운 시민권이 천국의 시민권이잖아요. 시민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 아름다움의 시민권 있어요? 우와.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날 때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에 뭐예요? 시민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요. 자, 제가 주소도 알려드렸었는데, 자, 한번 저를 따라서 천국도, 영생군, 죽으면 살리. 주소 잊어먹으면 돼야 한대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에 뭘 받게 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역사가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구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받는 모든 복을 여러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 받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